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사람들의 길조라고 생각하고 오늘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옛날에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반면에 까마귀가 울면은 흉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까치와 까마귀를 놓고 보면은 까마귀는 어미에게 효도를 잘하는 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그래서 효성을 다한다는 뜻에서 반포지효라고 부릅니다. 까마귀는 새끼 때 60일 동안을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잘 키우는 까마귀 새가 이제 어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털이 빠지고 기력이 세해지며 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새끼 새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답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이런 새들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찌 그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활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명으로 딱 못 박아서 구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계명을 어겼다고 구약시대 때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명에 딱 못 박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구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덤으로 장수하는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삶을 복을 열어가는 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 경외하고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준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님의 소외와 노인의 학대가 위기 시대입니다. 한 노인 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았더니 동양의 노인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서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던 지역의 노인들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에 권위 있는 존재로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향력도 막강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 존중의 기풍이 감퇴되어서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며 생계 위협과 함께 병고의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한 발표를 했어요. 레위기 19장의 3절에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같은 이렇게 수준으로 놓았어요.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주일을 섬기는 걸 같은 수준으로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거는 위선이고 거짓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에게 순종하세요.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다고.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 안 돼. 이거보다는 조용히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조용히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마땅하도다, 옳은 일이다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올간지 낮은 울타리에 신월동의 한 주부가 올린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조직해야 한다고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합니다. 얘야, 나 지금 너네 집에 간다. 근데 나 저녁 먹고 갈란다. 아니 어머니 왜 저녁을 드시고 오세요? 저희랑 같이 드세요. 아니야, 그냥 물에 말아서 밥 먹고 갈게. 전화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어머니가 밥을 먹고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보따리를 받아들이면서 어머니 왜 저녁을 물 말아 드시고 오셨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 안 먹었다. 그때 며느리가 하니 아까 벌써 안에 속았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모님들은 반어법을 잘 써요. 반어법. 그래서 이 며느리가 다시는 부모님이 속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예를 든다면 얘 아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말거라. 그러면 이 며느리 꼭 선물을 마련한답니다. 얘 아가야 길도 막히는데 명절에 뭐냐 오지 말아라 하면 명절 때 꼭 한답니다. 이 아가 이번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랑 여행 갈 테니까 너희들 오면은 헛거야. 괜히 무거운 짐 들고 오지 마라 하면은 여행 안 가시고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해 놓고도 부모님은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반어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반어법은 나쁜 게 아니고 자녀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직설법이 있습니다. 추어탕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건 반어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거 사올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많아. 냉장고에 고기 많아. 이럴 때는 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이 반어법과 직설법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 부모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곡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표현 속에서는 부모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해드려도 즐겁고 기뻐하지 않으면 불효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보약을 지어다 드리고 좋은 옷을 사입혀 드려도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효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파악을 해드려야 돼요. 저희 친할머니가 오래 못 사셨습니다. 93세로 돌아가셨거든요. 100세를 못 사셨으니까 오래 사신 거 아니죠. 근데 어쩌다 우리 집에 오시면요, 제가 그때는 뭐 틀니라든지 뭐 이렇게 임플란트 같은 게 없던 시대니까 제가 물렁한 빵 사다 드리고 뭐 이런 거 사다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얘만, 우리 할머니가 뭐 빵만 먹냐? 고기도 먹을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는 치아도 없으신데 고기 사다 드리면 씹지도 못하는데 무슨 고기를 답세요? 그럼 그때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 야, 고기를 이빨로 먹냐? 잇몸으로 먹지.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고기를 사다 드렸더니 잇몸으로 한번 두 번 꽉꽉 눌러가지고 꾹 삼키면요, 이게 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들이 고기를 씹지 않고 삼켜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을 제외하고는요, 우리 위에는 돌이나 쇠를 말고는요 어떤 게들도 다 소화시킬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쿡쿡 침으로 그냥 발라가지고 꾹 두루미같이 고개를 올려서 삼켜도 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만 오면요,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할머니가
아들이 5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그 할머니보다 아들 둘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어머니가 한이 맺혔나 봐요. 그래서 에이 우리 집은 죽어야 돼 그랬더라. 그 제가 어느 날 말에 할머니 오셨길래 저기 밖에 슈퍼에 가서 초코볼 요만한 거 있죠. 파랗고 노랗고 빨간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다가 접시에 받쳐가지고 할머니 이것을요 20알만 잡수면 바로 밥 잡수자마자 킥 하고 돌아가시고요. 10알만 잡수면 오래 주무시다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걸 안 먹습니다. 근데 뻔히 쳐다보더라고. 근데 얼굴이 빨개지더니 허해집디다. 그러니 쪼크레스를 팍 집어던져요. 집어던지 밖으로 슉 나가더니 동네 사람 나와보라고. 지 할머니 죽으라고 독약을 사면서 뻔뻔한 손주 보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할머니 허리 꽉 잡고서니 모시고 들으니까 왔다. 그땐 90대신 할머니가 왜 이렇게 힘이 세? 들어와서 할머니 사실 그게 아니고 할머니 자꾸 설사하신다고 그러길래 초콜릿 사왔으니까 이거 잡수면 설사가 멈추니까 좀 드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드시면서 그럼 진작 그러지? 그래서 그때 임상 실험한 결과 어르신들이 죽고 싶다 이거 거짓말이더라고. 여러분 그 어른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삼겹살이도 사다 드리면 되는데 나는 맨날 비싼 빵만 사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노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파악하고 그분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당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거창한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한 거 작은 것 가지고 하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창한 것 가지고 그거 뭐 사왔어? 그보다는 작은 것 가지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기와의 이 30대 혹은 40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 지저분하냐고 고리타분하고 냄새가 나고 왜 삶이 그러냐고 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 부모님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아파할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속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직설법을 쓰고 있는지 반어법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참 오해라고 하는 건 참 그래요. 오해를. 어느 교회가 감사한금이 올라왔어요. 보니까는 고장풍금. 그래서 목사님 보고 이 집사님은 얼마나 믿음 좋으면 옛날에 그 풍금 올겐 쓰던 시절 아니겠어요? 올겐을 수리해놓고 올겐 수리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교인들한테 광고했어요. 자기가 올겐 고쳐놓고 수고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린 사람이 어디냐고 딜이 광고를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뭐가요? 집사님 올겐 수리했다고 고마워서 감사한금 냈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장풍금인데 돌아가셔서 고 장풍금 헌금을 했다. 사람이 모르면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부모님은 크게 즐거워하고 진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님은 그 자녀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기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얼굴에는 수심과 한심과 근심보다는 항상 여러분을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
그의 마음과 삶을 그렇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도시에 효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에 보니까 효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도시에 사는 효자가 농촌에 사는 효자는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한번 탐방을 왔습니다. 근데 시골집에 다 쓰러져 가는 시골집에 도착해 보니까는 누추하게 옷을 입은 아들이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부엌에 있다가 뛰어나오더니 아들이 나뭇집을 내려놓는데 그 나뭇집을 잘 내려놓도록 도와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나뭇집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때 어머니가 부엌으로 튀어 들어가더니 따뜻한 물을 이렇게 담아다가 아들 발 벗어라 하더니 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러니까는 아들도 흐뭇해하고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어머니도 흐뭇해 기뻐 발을 씻겨줍니다. 이때 도시에서 온 그 효자가 아니 내가 여기 시골에 효자가 있다 탐방을 하는데 이거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네. 아니 부모님 어머니에게 발을 씻기라고 맡기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 시골에 있는 효자에게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효자가 자네 말에 내가 효자로 탐방을 왔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 효자가 아니네 라고 말하니까 시골 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여서 난 그분을 기쁘게 드린 겁니다. 내가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 발을 씻으면서 너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씻으라고 내 발을 그냥 맡기는 것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의 효자는 내가 효도가 잘못되었구나. 지금까지 나는 효도를 하는데 내 생각대로 효도를 하려고 했구나. 좋은 잠자리를 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리며 좋은 옷을 드리며 효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늘 얼굴에 수심이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에는 이 시골의 효자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웃음이 없고 밝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여기 있는 시골의 효자의 어머니는 얼굴에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이게 진짜 효도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랍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어버이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어버이의 가르침의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며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 반항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그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랑감이 아니에요. 오죽이나 순종을 안 하면 마땅히 해야 될 효도를 했음에도 효행으로 평창을 받겠습니까? 순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면 부모님이 위태로워지고 불순종하면 부모님이 편해질 때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순종함으로 욕이 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이 영화롭게 될 때는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따르면 부모님이 금수같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 빛나게 될 때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된 자들이 어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명을 어기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순종을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뽑히고 독수리의 먹이가 되라. 이렇게 무섭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이렇게 경히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경하다 하는 말은요, 가베드라는 말인데 가치 있게 여기라.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없이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부모가 없이는 오늘의 내가 없어요. 어떤 젊은이가 지난 주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부모님의 못마땅한 것을 전화가 왔어요. 막 거짓말하고 부모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주 어린 젊은 사람이야. 당신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부모 없이 있을 수가 있냐? 당신이 아무리 부모가 해준 게 없다 그래도 당신이 오늘이 있는 것은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부모의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좀 청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 자기 자녀들은 가치 있게 여겨요. 서로 부부지간에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손이 뭐가 잘 되고 그런 후손이 무슨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들려주는 모든 말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볼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다 가치 있는 말씀. 가치를 따지는 것이 뭡니까? 보물이나 귀한 물건이 귀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버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점 부모에 대한 공경들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 자체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 다음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까마귀도 자기를 60일 동안 먹여주고 키워줬다 그 은혜 고마워서 그 어미 까마귀가 사냥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할 땐 그 새끼 까마귀가 그 어미 까마귀에게 먹을 걸 물어다 주는데 우리가 그 짐승을 보면서도 뭔가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구약에도 신명기 말씀했고 신약에도 에베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덤으로 하나 복을 더 주는데 그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영광을 열어가는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혀를 실천하십시다. 오늘 세상에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그분들에게 혀를 다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 삶과 여러분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